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어색하고 여름 성경학교가 아닌 그냥 노는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데 기분 탓인지 아는 사람이 찬양 인도하고 아는 사람이 설교하고 그러니까 뭔가 친근하고 편한 여름 성경학교였던 것 같다. 이번엔 다윗에 대해 깊이 들어간 듯하다. 여기서 가장 큰 주제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였는데 나의 온 마음 중 반은 스마트폰에 쏟았는지 생각을 했다. 흰눈처럼 양털처럼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다. 또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찬양은 나의 선하신 목자인 것 같다. 정말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품어주고 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음을 갖게 된 것 같다. 또 친구들과 흰눈처럼 양털처럼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것이라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번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다윗 이야기를 알게 되어서 좋았고 마지막에 풍선 버블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느낌을 받아서 정말 편안했다. 근데 지금 후회되는 것은 물통놀이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혼자서 짜증이 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이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주신 분들께 죄송하기도 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나에게 정말 뜻깊고 도움됐던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정말 만족하고 기분이 좋았다. 다음 여름 성경학교 때는 더 신나게, 더 재미있게 즐기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네, 이번 중고등부 일단 먼저 간증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 중고등부 학예 수련회랑 저번 6개월 전에 동계 수련회랑 되게 먼저 비교를 제가 간증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는 그런 이제 결단의 의미가 강했던 반면에 이번 수련회는 말씀에 비추어서 제 삶의 태도를 제가 그때 결단했던 것이 얼마만큼 성취되었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아냈는가 이렇게 성찰하는 그 의미가 좀 있는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6개월 전 제가 여기서 다짐한 내용은 말씀 예배 기도 생활에서 제가 날마다 승리하겠다는 제 일상생활과 밀접해 그렇게 관련이 있는 어찌 보면 단단하고 또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이후로 저는 새벽 예배든 뭐 경건 생활이든 말씀 생활이든 어느 하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제대로 성공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을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소강 상태로 무력하게 보내면서도 불행하게도 저는 현실에 안주하는 제 모습을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뜨거웠던 마음은 온데간데 이미 없어졌고 마귀에게 참수까지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악한 영이 이제 포기해, 넌 원래 그런 놈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저한테. 그러면 겉으로는 저는 아닌 척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뻔뻔하게도 저의 영적인 부분이 이미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 있었고 믿음은 이미 실제가 아닌 듯이 제 삶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시고 기어이 은혜의 자리에 이번에 부르셔서 제가 스스로 고개를 돌려서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나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나의 한계를 보이시고 또 회개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말씀, 기도, 그리고 또한 친구들과 제 동생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절실하던 저의 영성을 이제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말씀, 예배, 창조론 특강 다 기억나고요. 그리고 다 넘치는 은혜로 저한테 다가왔지만 그 중에서도 저에게 특히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 여러분, 비방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전 처음 알았어요. 서장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일상적 대화 속 비방, 그리고 타인의 문제, 기도 부탁의 명목으로 흘리는 비방, 그리고 공공의 적을 만드는 비방이 그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1도, 2도, 3도 이 세 가지 비방을 모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은 비방은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비방은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간과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게 제가 지금까지 숱하게 기도로 고백했던 내용이 하나님 내 주인 되시옵소서, 하나님 내 재판관 되시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테니까 내 삶 좀 이끌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비방 한 번 했다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면은 그 비방이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럼 그동안 내가 숱하게 한 비방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였네요. 오직 주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 300번은 기도한 것 같은데, 고백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비방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알고도 불순종한 일, 하나님이 노라고 하셔도 제가 교만하게 예스라고 저의 판단을 들이민 일, 그리고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또 재판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제 껍질이 하나 깨어졌습니다. 내 삶의 입법자이자 재판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여 죽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분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무너질 것 알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간증을 맡게 된 서예찬입니다. 간증을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영월에 오셔서 개예배 때 예배를 해주시고 모든 걸 지원해주신 장소환 목사님과, 그리고 수련회 진행을 맡아주신 서재훈 목사님, 그리고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신 선생님분들과 또 운전과 식사로 이렇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수련회를 가기 전에 수련회 찬양 인도자로 이렇게 맡아지게 되었더라고요. 전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련회 때 싱어로 서본 적이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고3 때 그때 딱 처음으로 싱어로 서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수련회를 다니면서 느끼던 거는 언젠간 나에게도 수련회를 인도할 그런 자격과 기회가 주어질 텐데,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적어도 내가 교사로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도 훈련을 받은 한 20대 중후반? 좀 그 정도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가 이런 기회가 딱 20살이 되자마자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망치면, 내가 인도를 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찬양 인도를 망치면은 수련회의 꽃이 찬양 인도인데, 찬양인데 이거 나 때문에 괜히 망하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겁부터 먹었어요.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갑작스럽게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큰 직책을 주셨으니까 하고 저는 겁부터 먹었습니다. 항상 자다가도 수련회 생각 딱 났습니다. 근데 딱 어느 날인가 딱 자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이름이 왜 예찬이지? 예수님 찬양 아닌가? 근데 왜 내가 겁부터 먹고 있는가? 하지도 않고. 주님 하나님께서 수련회 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를 주셨는데
왜 나는 그것을 왜 깊이 하려고부터 하는가 시도해보지도 않고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늘 간구하고 또 기도할 때도 수련회를 주제삼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련회에 가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할 때 제가 법을 떨지 않도록, 겁먹지 않도록 제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제 이름 지어진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런 기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선 다수의 중고등부로 이루어진 우리 찬양팀이 바쁜 시간에 쪼개서라도 학교를 쪼개서라도 빠지지 않고 연습에 나와서 도움을 주었고요. 또 이런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또 한 명도 더위 먹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연습해서 수련회 때 연습한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제가 수련회 가서 또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수련회에서 주제는 참 믿음의 가치관을 세워라였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의 이런 신앙은 기복신앙이라고 말해요. 즐거울 때는 막 자기한테 막 무언가 복이 들어오고 잘 되고 막 한참 막 교회에 막 정이 붙고 그러면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안 좋은 일 생기고 뭐 교회에 나가는 것도 조금 귀찮아지고 내가 왜 나가야 되나 그러면 바로 이렇게 푹 식어버리는 펄펄 끓던 그런 양은 냄비 같이 그런 신앙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창 이렇게 기도 드릴 때는 막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막 수요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다가도 갑자기 막 신앙이 푹 죽을 때는 진짜 교회 주일 예배 나가서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바로 집에 오고 이런 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내가 얼마나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가, 내가 얼마나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께 신앙을 행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서주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연ung 학생이 말한 대로 비방하지 말라 했습니다. 비방하는 것은 꼭 남을 판단하고 또 저희가 하나님 구실에 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여태까지 하나님을 따라했는가, 하나님을 빙자했는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봤는데 제가 친구들하고 아니면 다른 가족들의 사람들하고 모여서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항상 느끼는 점이 거의 대화의 절반 이상이 남 이야기예요. 남 이야기. 다른 제3자가 꼭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못 이어질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점을 돌려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인원은 비록 영상에서 보셨듯이 적었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줄은. 다들 진짜 너무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여어린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여 삼창 외치면서 크게 기도하는 점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성령의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음 수련회 때도 좀 더 많은 인원이 가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안전으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기도 드리며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청년부가 은혜 많이 받으셨기를 간구하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